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리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보험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살아감으로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살며 날마다 이기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양을 치던 목동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되었고 자신은 물론이고 온 민족이 기쁨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친구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친히 듣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광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성령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의의 길, 평안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도는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너희는 물로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은 성도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열흘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유대 사람임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자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각처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씌워졌다고 말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로 연결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임하심은 유익을 위하였다. 곧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먼저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 역시 이기는 자의 삶을 눈여겨보고 이기는 자의 길로 갈 수가 있기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한 사람도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구하며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 인사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 기도했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모두가 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자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위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라도 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어른의 믿음, 부활의 믿음,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임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김으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성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예수님의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뭐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령님 어떻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의 믿음은 날마다 장성하여서 자기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두에게 유익한 은사를 나누어 주심을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은사는 표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도 와야 함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는 20절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 표적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오직 무엇 전하라고? 말씀을 바로 전하여서 듣는 자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다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내 삶에서 표적이, 내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말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들이 믿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이렇다고 9가지를 얘기해 놓고 로마서 12장에서는 고린도전서 얘기했던 은사는 예언하는 것 하나만 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일하는가, 은사의 성질과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사람에게 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하는 일이 교회 모두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직분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됨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마치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참여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열매인가를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을 법은 없다.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과수원에 가서 보면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거름도 많이 주고 농부의 관리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아낌없이 베어버리더라고요. 과일을 심는 사람들에게 나무를 심으면 보통 3년이면 열매가 여는데 첫 열매는 다 따줘요. 그래야 나무가 잘 크니까. 그런데 한두 개는 안 따고 놔둬. 이거 왜 안 땄습니까? 그랬더니 가을에 봐서 이 열매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을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됐을 때 안 좋으면 뭐 하려고? 베어버리려고. 좋으면 가꾸려고. 그래서 다 따지 않고 몇 개는 남겨두고 지켜보는 것은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 있으면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씀. 성도가 행위의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자기에게 유익인 것은 성경에서는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누가 먹고? 자기 영혼이 먹고 자기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주변 사람도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큰 나무 밑에 큰 나무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면 담장 너머의 사람도 그늘 밑에 거할 수 있고 담장 너머의 사람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함은 물론이고 먼저 자기 가족에게 자기 형제 자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매년 돌아오는데 성령 충만함은 오늘 하루가 아니로 1년 내내 충만한 삶이 이어져야만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우리의 삶 되셔서 나도 유익하고 형제, 자매, 이웃, 온 성도에게 유익한 열매를 항상 맺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모두에게 유익한 삶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